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십자가를 보니까 가슴이 아프시죠? 따라하겠습니다. 누구 위한 십자가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인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날로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냈다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 말씀을 응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펴서 예수님의 길 앞에 겉옷을 깔고 영단 삼아서 예수님 걷도록 하시고 예수님은 그 겉옷을 밟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날 이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하는데 다시 하나 넘겨주세요. 예루살렘 저기 종려나무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종려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얼마나 튼튼하든지 저거 하나 끊고 올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 줄기가 강한지요. 끊기지 않아요. 칼 가져가도 칼도 잘 들지도 않고 정말 저 종려나무가 찔깁니다. 저 하나 자르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날 이후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 하는데요. 오늘부터죠. 그 일주일에 예수님의 행적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고난주간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는데요. 월요일날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내일 월요일날 뭐해죠? 성전을 청결하신 날인데 동영상은 있지만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성전 입구에 양과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그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고 상을 띄웠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도덕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주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으신 성전을 청결케 하신 날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나오는 말씀이고요. 화요일 날은 빌론의 날로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주님께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답변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수요일은 특별히 아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요일 날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많이 있죠. 분민의 날로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아까 항요갑 사건 같은 그리고 최후의 만찬 또 게세마네 동사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팔려 체포되시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하는 날들이 다 목요일날 주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금요일날은 순환의 날로서 새벽 한 6시쯤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그래서 재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판 다음에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서 군병들이 채찍으로 또 고문을 하죠. 그리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옷을 벗기고 갈대를 실험하고 군합발로 밟고 침을 뱉고 하는 그런 고문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쥐고 1kg가 넘는 크리를 십자가를 쥐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던지 1kg를 저걸 쥐고 갈 수가 없어서 중간에 쓰러져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흑인인데 불러서 시계 넣어요. 대신해서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산까지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올라가서 또 십자가 매달리는 사건까지 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매달리는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부터 매달리자마자 온 하늘이 캄캄해지고 12시까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 실현이라 해가지고 특별히 새벽 기도 때 일주일 동안 보통 많이 합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한 저녁 한 해질 무렵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어요. 그것을 자기가 죽었을 때 들어갈 무덤에,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무덤이죠, 원래. 그런데 예수님을 장사하시는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그래서 다음 주일날이 부활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부활주일. 부활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그 주일날은 죽음을 이긴 승리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와 허물을 씻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신 해방의 날입니다. 강복절 같은 그런 해방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일주간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언제나 특별히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우리도 이성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받기 때문에 이번 고난 주간도 여의도와 똑같이 특별히 새벽 기도로 또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선금요일날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의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고난받고 그 다음날 추행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까? 대제사장의 뜰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건 언제입니까? 목요일날 게세마네 동산에서 성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밥을 먹고 바로 건너편에 게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저 게세마네 동산이라고 생각해서 좀 어떤 언덕인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그냥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는 계곡 바로 옆에 있는 그냥 평지예요, 평지. 성경에 보면 동산이란 표현보다는 그냥 게시마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동산이라고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 산 자체가 감람산이에요. 큰 감람산의 그냥 맨 밑에 계곡 옆에가 게시마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배신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장에 팔고 대제사장의 군병들 와서 입을 맞추며 예수님께 인사하고 입 맞추는 그가 바로 메시아다, 잡아가라. 그래서 은 30장에 팔았지. 그래서 예수님은 잡혀가서 대제사장 뜰에서 고문을 당합니다. 죽일 수는 없어요. 대제사장 사형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에 오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빌라도 총독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만 하고 채찍질하고 밤새도록.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새벽 한 5시, 6시 그쯤 들어가던 그때 참 재판이 연다는 자체가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다음날 아침에 빌라도에게 등겨서 재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9시에 달려선 게 돌아가셨으니까 계산이 나오잖아요. 올라가는 시간, 그 다음에 재판 끝나고 나서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그런 시간들 다 계산할 것 같으면 재판하는 가리가 새벽 5시, 6시 그쯤 될 것 같아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먼저 목요일 밤에 마태복음 26장 67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만왕의 왕이신 그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향해서 얼굴에 침을 뱉었다. 남들이 우리의 얼굴에 침을 받으면 얼마나 수치스럽게 됩니까? 침을 뱉고 또 얼굴을 주먹으로 쳐요.
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십니다. 왜 그런 모욕을 당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 의연이 없죠. 의연이라는 없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받을 수치, 모욕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빌라도의 총독에 끌려가서 십자가형 언도를 받고 채찍을 당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흉악한 살인 강도인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구원함을 받았어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그 강복절 같은 날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어가지고 범죄자들을 이렇게 사면시키는 거 있잖아요. 뭐 경제사법이라든지 또 모범수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사면권이 있는 것처럼 6월절 날 총독이 사면권을 행사하는데 그때 예수를 넘겨주라, 바라바를 넘겨주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넘겨주려 하니까 좀 찝찝하잖아요. 빌라도 입장에서. 나는 이 사람이 도무지 죄를 찾지 못했다. 왜? 나라의 반란을 저지르거나 어떤 살인을 저지르는데 예수님이 살인을 했습니까? 뭐 반란을 저질렀습니까? 아무런 일도 없는데 십자가에 넘긴 다음에는 자기의 재판에 오점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를 좀 풀어주고 싶었어.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 재판했으니까. 그래서 엉뚱한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놓아주라. 바라바라는 사람은 그 로마에 반역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 그 정치적인 사범입니다. 정치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고 로마의 많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을 죽인 이런 사람입니다. 그냥 일반 살인자가 아니에요. 나라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나라의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의 간원들을 죽인 그런 반란가를 놓아주려 하면 당신도 반란가의 무리다. 이런 채찍받을 수 있으니까, 책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 못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상식을 벗어난 그런 군중들의 소리.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는 그러나 너희들은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겠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입니다.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어떻게 했다고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총독의 감정에서 채찍질하는 고문의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그 다음 상황이죠.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감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재판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따라서 채찍하는 거예요. 채찍질이 몇 대 해요? 39대, 40에 하나 강한 매를 하는 때렸죠. 감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홍포를 왜 입혀요? 왕이 옷을 입어라. 가시관을 넣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가시관을 왜 씌웠어요? 네가 왕이라 했으니까 이스라엘 왕이라 했으니까 왕관을 쓰라 해가지고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가지고 얼굴을 확 눌러 씌웠어. 온 얼굴에 피투성해야 되죠. 그 가시 크기가 15cm 돼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눈물 교회라고 해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성 바로 맞은편에 보면은 그 가시나무들이 엄청 많이 자라있어요.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한 15cm, 20cm 조금 위에 나올 겁니다. 나 보여드릴 텐데. 가시관을 씌워서 왕이니까 왕관을 쓰라 해서 가시관을 입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는 손에 들고 갈대는 왜 오는 손에 들려요? 왕이면 규휼이라고 왕이 짓고 있는 지팡이 있잖아. 규휼이라 하죠. 그것을 갈대 대신 그 대신 갈대를 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동하여 왕이니까 왕처럼 놀리는 거지.
무릎을 꿇고 시동하게 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여기서도 침을 뱉고 갈대를 삐어서 그 머리를 치더라. 시동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아를 끌고 나가. 그렇게 이런 시동을 하고 채찍질하고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요. 적어도 이렇게 하면 1시간은 그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 시간을 대충 9시에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계산해 나가면 그 재판이 언제쯤 일어나는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 그래도 뭐 어떤 천조가지라도 하나 걸치고 있는데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벌거벗겨 가지고 십자가에 다는 것입니다. 왜 벌거벗겨 십자가에 달까요? 저는 예수는 모독을 당해라 이겁니다. 벌거벗겨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가에 그냥 다 알몸으로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천조각 하나 걸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천조각도 없이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매달리는 그 근처에서 여인들이 가까이 가지 않았잖아요. 멀찍이 서서 여인들이 십자가를 구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알몸으로. 가시관과 대못을 한번 그립니다.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은데. 저기 이제 못이죠. 손에 어떤 사람은 여기 박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박았다 하는 뭐 그런 잘 모르겠고요. 양손 양쪽에 박하고 그 다음에 두 다리를 겹쳐 모아가지고 다리 하나로 박습니다. 저렇게 옛날에는 지금처럼 동그란 못이 아니고 저런 철못이죠. 완전 철근이죠. 그냥 철근으로 박읍니다. 가시가 아닌데 저 가시는 저보다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큽니다. 저런 것을 머리에 씌우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로마의 기체로는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형벌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처음 십자가형은 처음에 노예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고통을 주는 체벌이었지만 점점 그것이 발전해서 기원 후 1세기부터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폭동이나 반란을 선동한 자에게 대한 처벌 방법으로 바뀌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예들과 피지배자들에게만 이 추행법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고 안드레 같은 사람은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거의 십자가에 많이 순교당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십자가에 절대 못 박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죠. 당한 차원이죠. 십자가는 서서히 피를 피와 물을 다 짜내서 고통 속에 수치와 조롱을 주면서 죽이는 행거예요.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죽을 수 없으니까 단칼에 죽이는 거죠. 로마 시민들. 그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형태는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정치적인 그 사범들에게 처형하는 처형 방법입니다. 흉악한 죄인들.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저런 인간은 저주받은 인간이거든요. 기억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어서 예수님을 마귀가 아예 그냥 백성들에게 잊어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은 것입니다. 그는 기억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십자가형은 사형수를 벌거벗겨 인간적인 수치심과 조소의 대상이 되게 하는 한편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가하면서 죽어가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또한 사형수는 사형을 언도받은 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현장까지 가야 하는데 이것은 지국에 대항하는 도전에 대한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 달려서 죽으셨을 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는데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0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이르되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요.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제6시면 12시부터네. 제6시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시간 차이가 몇 시간 난다 했어요?
6시간 차이 납니다. 6시니까 12시부터 그 다음에 9시니까 오후 3시까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런 분이 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 우리의 죄악을 사하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 죽으셨다고요? 피 흘리셨다고요? 우리의 죄사.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왜 피로 구속함을 받을까요? 왜 피로 구속함을 받을까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죠. 뭐냐면 우리는 자녀와의 혈연 관계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피로 맺어지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때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그냥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혈연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피로. 천사들은 종이에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대가는 반드시 복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토록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어요. 천국 가는 출입문이 뭐예요? 회개부터 시작해요. 회개하는 순간 천국의 문을 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례 침례 요한이 와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베드로가 분전들하게 설교한 것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어떠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하고 회개할 때 축복이 임하고 회개할 때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불통하면 불행이 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못 박히셨는데 왜 손에 못 박히셨을까요? 우리가 손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씻기 위해서 대가가 주어야 되니까 손으로 짓는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손에 피 흘리십니다. 예수님 팔에 못 박히셨어요. 왜? 우리가 발로 다니면서 짓는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슴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왜 가슴에 심장에 창으로 찔리셨을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짓는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심장에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왜 머리에 가시관을 써서 피를 흘리셨을까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빙계 또한 예수님의 징계받으시면 우리의 평화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면 구원을 이루어요. 다른 침뱉음 당하거나 뺨 맞거나 벌거벗김 당하는 그런 수치를 안 당해도 돼. 예수님 그런 수치를 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사야서 53장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화를 누려. 이 징계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고통, 마음의 고통. 우리가 육체의 고통이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있고 영의 고통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게 있지만 마음의 심적으로 고통받는 거죠. 마음의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당할 모든 수치를 다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릴 눈물을 다 주님께서
대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뺨 맞고 침 뱉고 희롱을 당하고 놀림 받고 벌거벗김 당하는 수치, 우리가 이 세상에 받은 모든 수치, 슬픔, 마음의 괴로움을 다, 그러니까 피 흘림은 영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징계받으신 뭐 혼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면 육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습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육의 구원이라 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검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왜 예수님 채찍 맞으셨어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채찍으로 때리면 등에 고랑을 파는데 시편에는 원수가 내 등에 고랑을 판다이다. 여러분 고랑이 뭔가 모르죠? 저는 어릴 때 농사를 져서 잘 압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 쟁기질을 다 했어요. 그래서 고랑을 많이 파봤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경운기가 없으니까 뭘 합니까? 소로 가지고 가죠. 소 뒤에 쟁기를 달아가지고 한 손은 물르고 한 손은 고삐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소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이걸 가지고 조정해야 돼요. 한 손 가지고 쟁기를 눌러가지고 이걸 갖다가 쟁기 그거 무게도 보통 무게가 아니잖아요.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이걸 하는데 이 쉬운 게 아닌데 한 손으로 이거 조정해야 돼. 쟁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랑이 이렇게 파지면 안 되잖아요. 직선으로 쫙 가야 되는데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쟁기질을 다 했어요. 원수가 채찍질 해가지고 고랑을 팠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태행을 가했는데 로마의 태행은 아까 그림 나와있죠. 네, 저 채찍인데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형벌로 알려졌습니다. 채찍은 보통 저렇게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고 병사의 기분에 따라서 그보다 훨씬 가닥수가 많을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채찍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채찍에 날카로운 뼈조각이나 갈고리형의 나비라든지 이런 뼈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살 속으로 이 팍팍 파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그 성찬 때 보면 예수님 채찍 맞은 그날이 있는데 완전히 이게 파고 들어가지고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상태. 저렇게 나비라든지 저런 것으로 매달려져 있죠. 특히 등이 심하게 찢겨져 나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척추의 일부가 드러나기까지 했습니다. 채찍질은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에 있는 등과 엉덩이 그리고 정강이까지 계속되었고 심할 때는 채찍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40 정도 맞으면 죽는다 해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때려내가지고 39대 40 맞으면 죽는다 해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해서 39대를 때립니다. 근데 대충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장정이 있는힘껏 때리는 거죠. 그러면 강지죠 몸에. 그리고 당기면은 살점 파고 들었던 저 고리가 살점 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갖다 39대를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왜 가난하게 되셨어요? 한계의 부분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왕궁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수도 있는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모습으로 온 것이 우리의 가난을 청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과 저주의 청산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가난과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경의 구원까지도 이루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저 사람이 누굴까요? 렘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가난한 한 젊은이가 뱃상만 개우 마련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만 되면은 식당에 가서 사 먹을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뱃상만 준비해가지고 탔기 때문에
식사 시간 되면 항상 구석으로 가서 식당을 떠나 구석으로 가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을 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봤던 안면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왜 식사를 안 하느냐 그렇게 합니다. 저는 배가 안 고프다. 근데 하루 이틀 배를 타면은 옛날에 몇 달 동안 걸리잖아요. 하루 이틀 맨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왜 한 사람이 당신은 왜 밥을 안 먹느냐. 사실은 돌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사람이 이 사람아 이 배 싹시는 식당에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도 비행기처럼 가지고 있다. 배싹 속에는 식당에 밥 먹을 수 있는 권리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당신은 돈 내고도 왜 지금까지 밥을 안 먹었느냐. 그때서야 그 젊은이는 배싹시에 식사비도 포함되어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굶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인 줄 모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 주구나. 이것을 몰라가지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저 그림에 나와 있는 렘브란트는 어디 출신인가 하면 히딩크 감독 잘 아시죠? 히딩크 감독이 있던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1606년에서 1669년까지 살았는데요.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 또 혼의 화가, 명암의 화가라고 하는데 그가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스페인과 독립전쟁에서 승리해 개신교 공화국이 된 네덜란드의 17세기는 렘브란트의 시기라고 불립니다. 대단하죠? 렘브란트 17세기를 렘브란트의 시기다. 네덜란드 자체가 렘브란트의 나라로 불릴 정도이니 렘브란트의 이름은 한 시대와 나라를 상징하는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렘브란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를 그리는 중에 군중들을 한 사람씩 그려 나갔습니다. 군중들을 그려 나가야 되겠죠. 내가 이 군중들 가운데 서 있구나.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인가? 그래, 나도 그 일에 동참했어. 그 순간 렘브란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화끈거리는 얼굴을 만지작거리면서 두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뜨거운 눈물이 그의 두 뺨을 적셨습니다. 렘브란트는 완성된 그림을 붙들고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가슴 밑바닥에서 캉캉거리며 울려오는 망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십자가 양편에서 대못을 내리치는 소리, 비명을 지르며 고통하는 예수님의 울부짖음, 그리고 군중들의 함성들이 뒤섞여서 렘브란트의 귓가에 올려오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고개를 저으면서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음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난 공범자야. 누가 못 박았다고요? 렘브란트 자신. 입속에서 흘러나오는 마지막 중얼거림이 끝나자마자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물로 뒤범벅이 된 채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을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십자가를 예술의 도구로만 다루었던 것도 통회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믿음을 자백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렘브란트는 자신이 그려놓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바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지키고 물과 피를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렘브란트의 나이 27살 청년 때의 일입니다. 그 렘브란트는 평생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공헌한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러 작품 속에 자기 얼굴을 걸어 넣었습니다. 가령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공치는 무대 군중 중 한 사람을 자신으로 그리 넣었어요. 자기 얼굴을 그리 넣었어요. 그리 하나 더 넣었어요. 렘브란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좀 특이하게 생긴 사람 한 사람 있습니까? 왼쪽 편에 보면 특이하게 생긴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자기 그림에 자기 얼굴을 그려놨어. 순교자 스데반에서는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성남 군중 속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놨어. 내가 죄인이다. 돌아온 탕자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탕자의 모습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서 없어요? 안 했나? 돌아온 탕자에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모습이 자기 얼굴이 내가 탕자다. 심지어 그가 일생 동안 그린 2000여 점의 작품 중에서 1000여 점이 성경의 바탕을 둘 정도였으니 그의 그날의 십자가 체험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셈이었습니다. 렘브란트가 활동하던 17세기 무렵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렘브란트는 성경을 연구해서 남은 여생 동안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을 수없이 그려냈습니다. 그 결과 밀술 역사 가운데서 성경 정근을 그린 유명한 화가가 됐습니다. 성경 전체를 정근 66권 다 그려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당할 고통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들어갈 것을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으로 대신 고통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교회였던 아타나시우스를 언젠가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꿈속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에 올라가 다시 캉캉 못을 박는 거 예수님을 다시 올라왔어. 어떤 놈이야 분기안에 달려가서 범인의 얼굴을 확인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는 다름 아닌 아타나시우스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올라가 십자가 못 박는 건 분기가 뛰어가가지고 누군가 싶어서 그 사람을 끌어당겨 보았더니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그는 잠에서 깨어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오 키리에 엘레이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못 박았나이다.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다고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못 박은 거예요.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못 박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달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 영생 천국을 소유하는 모든 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축복과 부활의 영광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경건하게 참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